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인데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 앞에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도전을 했었고,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쉽게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두개인들이 두 번째 타자로 나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대목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활을 누가 당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뛰어난 분이었었으면 어떤 대답도 못하고 이 논쟁에 휘말려서 아마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그 예수님께 그 부활에 대한 문제로 책을 잡으려고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든 내용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대결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너희가 24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일단 너희가 무엇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이 1번 문제고, 두 번째, 그 부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건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논쟁 끝이에요. 예수님 잘 말씀하셨을까요? 못 말씀하셨을까요? 잘 말씀하셨다고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잘하셨대요. 그게 왜 잘했는 건가는 조금 설명을 해보면,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잘 말했다라고 할 때, 야,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대답은 굉장히 잘한 걸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도 지옥이고 잘 해석을 해도 지옥인데, 못 해석해도 지옥이요. 못 알아들어도 지옥이에요. 천국은 은혜로만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자, 먼저는 부활 논쟁에 관한 것을 가지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해 오는데, 그럼 그 사두개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 올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다윗 왕 시절의 사독 계열, 사독이면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그 계열의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독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기득권 세력이었었어요. 정치적인 것에 많이 나가 있었고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있읍시다 라고 하는 말처럼 다른 새로운 세계를 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게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은 다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요. 복을 부르지도 않고 이 땅 위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지도 않고 병 없이 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너희들은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보면 이 문제 해결해봐. 진짜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겠어? 라고 갖다 물어보는 것이 계대결혼이에요.
그들은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독계열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가 정답이에요. 나와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는데 왜 부활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책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몰랐다. 예수님 말씀은 모세오경에 너희가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나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바보같이 성경을 모르고 있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됐죠? 네. 결론 먼저 이야기해요? 네.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봐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게 성경에 있잖아. 모세오경은 누구누구를 더 많이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너희가 모세오경 인정한다며, 그리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며, 너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지칭하잖아.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닐진데, 봐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아니요, 그 말은 똑같은 말은 아니고 하나는 과거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는 과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는 현재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으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고, 이삭도 죽은 자고, 야곱도 죽은 자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을 너희가 몰랐다. 모세의 글에,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도 이제 불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는데 불이 붙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게 그 불 붙이는 거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의 그 내용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책 모세오경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오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보세요. 이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적이에요? 그 전에 한 500년 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그 인정하고 있는 모세가 쓴 책 모세오경,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책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거기에 그 모세가 그의 조상인, 너희들의 조상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죽었는데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어버렸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은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이은재 살아있을 동안에 이은재의 하나님이지, 이은재가 죽어버리고 이 땅에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은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전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네. 27절 봐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7절 나오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잘 됐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인정한다라고 보면 그 고백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이잖아. 바보들아. 그럼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잖아. 근데 뭘 모세오경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책에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너희가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관이 뭐라고요? 말 잘하네. 꼼짝 못하겠네. 아, 본인들이 주장하는 책을 가지고 본인들을 공격해버렸으니 꼼짝 못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근데 그 말보다 계대결혼이 더 관심이 있죠? 아니요? 답 끝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근데 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할 때 가지고 온 근거가 아까 계대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계대결혼도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당연히 시비를 걸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비를 물리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대결혼이 도대체 뭐냐? 자, 계대결혼은 아시다시피 어디를 근거로 해서 계대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요. 자손 번창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명. 이방인하고 섞여야 돼, 안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섞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고대는요. 전쟁을 하면 인구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생육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첫 출발이 어디였었느냐?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인가요? 이라크인가요? 이란인지 이라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란인가 이라크, 쿠웨이트 아니에요. 쿠웨이트는 저쪽 밑에고 이란인가 이라크인가 되어져요. 그 민족들이에요. 그 민족, 아랍 민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랍 민족으로 그때 당시에 그 아랍 세계, 전 세계는 인구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계대결혼이 꼭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이지만 그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 민족에게도 계대결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윤리와 도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서 그쪽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인관계는 일부 일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아랍 민족들은요. 한 남자에게서 4명의 여자까지 두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손 번창을 위하여서 그 일이 그렇게 그때 그 시대상으로 허락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누구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성은 내 여자로서 되어져요. 알죠? 라헬과 레아 두 종 해서 4명의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계대결혼을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집안의 형제 중에서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서 아이가 없이 후사를 못 잇게 되어지면 그 형제 중에 기업 물을 자가 그 후사를 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고민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장자에 대한 내용인 건가, 차자도 해당되어지는 건가, 삼자도 해당되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목사님은 장자 개념, 장자를 잇기 위한 거로 푸는데 너 아니고 인구 문제예요. 생명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자든 차자든 삼자든 상관없이 모든 자가 자기의 자손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그 집안의 누군가가, 그게 형제, 그리고 그 형제 없으면 그 옆에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거기에 자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방지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 여자가 혼자 되었었을 때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 문제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이해 오죠? 분명히. 그리고 그 시에 대한 계속적인 번창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연하여서 다른 기업 물을 자가 그 여성에게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난 자는 누구 자식이 되는가? 내 자식이 아니라 그 형님 자식, 그 동생 자식, 장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 낳고 잘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다니까요. 장자뿐만 아니라 차자도 해당된다니까. 만약에 7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6명의 아들은 다 장가가서 애를 낳고 잘 사는데 7번째 아들이 장가가 가지고 애를 못 낳고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가가 그를에게 씨를 심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 왔죠? 네. 충분히 이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식, 그 형제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없거나 아니면 기업을 못 물으겠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동네에서 어떻게 정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웃 어떤 친척 중에서 또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룻과 보아스 관계거든요. 자, 이해됐죠?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차자, 장자, 삼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사건을 알고 있어요. 다말. 다말은 형제가 셋이 있었죠. 그 집안에. 유다죠. 유다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 두 번째가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 세 번째가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큰아들과 다말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저주로 죽게 되어지거든요. 엘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수하고 결혼하는데 형수하고 결혼해서 오난의 잘못은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밖에다가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씨를 그 형수에게 형님의 대를 이어갈 자손 나는 것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자식을 안 가져버려요. 설정을 그냥 밖으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그를 치거든요. 자, 이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문제는 왜 오난은, 엘은 잘 모르겠어요. 엘은 잘 모르겠는데 오난은 밖에다 설정을 하고 있을까?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럼 형님이 죽고 난 뒤에 그 형수하고 같이 사는 그 남자는 그 형수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생각을 많이 맞아드려요. 여기까지 할수 있게. 넷뿐만 아니라 더 가도 크게 그걸 죄의식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형수의 대를 잇게 만들고 또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왜 오나는 애는 우선 놓아두고 첫 번째 아들은 놓아두고 오나는 왜 그 형님의 아들로서의 대를 이어갈 일들을 싫어하는 건가? 상관없잖아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그게 큰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장가 형님의 아이가 없는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아기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 당연히 아내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 여자를 무시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저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못생겼나, 나이가 먹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셋째 아들한테는 너무 나이가 먹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 나이 먹은 그 형수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난 싫어서 또 저것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잘못을 그 잘못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말하고의 결혼 생활이 싫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자의 직분이 넘어가니까 그 아이한테 형이 없으면 둘째가 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지적 하나를 하신 거예요. 장자의 직분이 그 형님에게 자식이 없으면 누구에게? 차자의 자식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장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두 번째로는요, 재산 문제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형님의 자식이 있어서 그쪽으로 뭔가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보다 없이 그냥 어떻게? 내 자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누는 몫이 적어지는 것이 그가 원하는 바지요. 그건 만몬, 물질에 대해서 장사가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됐죠? 왜 다말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는 건가? 라고. 결국은 그 다말은 그 형제를 통하여서 대를 잇지 못하니까 누가? 시아버지가 대신해서 시아버지의 시로 대를 이어가거든요. 그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라고 말하면 아니 되어지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율법의 내용, 윤리와 도덕적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땅에다 설정한 아이에게는 진노가 있는데 며느리하고 짝짝꿍해서 그 자손을 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안 한다? 안 나온 거 안 나오잖아요. 율법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원래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구의 아내, 형의 아내, 동생의 아내를 다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율법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없었을 때는 아니 자식이 없이 계대 결혼이 이어지는 거 말고는 그건 다 율법에 큰 죄지요. 근데 다말하고 유다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는 일이 없어요. 이 말은요, 윤리와 도덕, 그게 잘했냐, 잘못됐냐, 성경,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니까? 인간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그건 비난받아 마땅해요. 유다도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비난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윤리와 도덕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같은 집안의 같은 형제가 아닌 다른 외간 남자를 들여서 아기를 갖는 것조차도 비난한다니까. 이해 왔죠?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윤리와 도덕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라니까. 그 계보 중에 또 누구도 나오는 거예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도 거기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두개인들하고의 논쟁은 그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건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일들이 일곱 형제에게 일어났다라고 보면 나중에 부활일 후에 누구 아내로 혼돈과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우리도 헷갈렸잖아요. 죽었어요. 바다에 빠져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가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을 때에 상어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끼 상어가. 근데 그 새끼 상어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래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포경을 해서 이렇게 탁 잘라갖고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도대체 부활해서 누구 몸으로 나오냐? 우리 이런 거 생각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했는가 보다. 나는 했었는데. 그 논쟁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는 여자 한 명밖에 없고 7명이 쫙 서가지고 누구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요. 라고 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됐죠.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돼서 참 어려운 이야기. 이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구도 말을 안 해놨어요. 그 계대 결혼에 대한 내용이 왜 설정을 했었을 때 문제가 왜 되어지는 건가, 왜 그게 그럴 내용, 시아버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과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걸 그 형의 아내하고 살았었다라고 하면 다른 여자를 볼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풍속에 가보면 쉽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계대 결혼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충분히 생명의 문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뭐 하나님의 섭리에 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면까지만 둘 수 있다든가 충분히 되어져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발상이 사두개인들의 발상이에요. 그 사두개인들의 발상은 그 근저에 무엇을 바탕에 깔고 있느냐? 이 세상이, 인간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로 사는 것이 좋아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라고 하니까 천사는 수종드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수종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사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근데 그 천사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천사의 특징으로 뭘 이야기해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싫다는 거죠. 박도경 집사님은 이해할 거야. 싫을 것 같아요. 싫다니까. 장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니 결국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나오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죽기 살기로 뛰고 남자들은 여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데 그 남녀 구분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 특히 누가? 네? 있는 자들을. 이 땅 위에 소망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걸 누리고 싶은데 그게 없다고요? 싫다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같은 우리같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그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천사라면 얼마나,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뭐 하면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근데 천사 되기를 싫어한다니까. 누가?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어진다는 걸 싫어해요. 누가? 있는 자들이.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사고의 구조의 첫 출발이 사두개인들은 있어요. 이 땅에 바탕이 깔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좋다 싫다? 싫다는 거예요. 그 부활도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건가? 그 육체의 그 죽음이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 맞죠?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든 죽음 그 뒤에 살아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을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이제까지 들은 거지요. 보세요. 우리는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죽은 자인데 사는 것처럼. 죽은 때 사는 것처럼. 자꾸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육체의 숨이 끊어졌다가 육체의 숨이 다시 살아난다. 그게 사람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죽은 자. 성경은 분명히 아담, 하와 이야기하면서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한번 보죠.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다 살았네요? 아니, 보세요. 저를 죽었다 살리셨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살았다는 말은 무엇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부활할 거예요. 했어요? 했어요. 죽었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죽었었네요. 안 죽었는데? 죽었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절대 아니고, 내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죽었다가 이 육체가 다시 이 육체의 모양대로 살아나는 것. 그러니 7명의 아들하고 1명의 여자가 있으면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그 죽었다, 그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죽었다고 말 안 해요. 어디 성경 찾아볼까요? 있어요. 다 와요. 사람의 죽은 죽음을 잔다라고 말을 한다니까. 안 믿는 자도 아직 부르는 사두개인들이 하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는 곳에서 깨어요. 심판은.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을 꿈꾼다라고 할 때 자꾸 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죽었던 고 육체의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 육체가 살아난다, 그게 아니고 부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지금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죽었다 살았다고 말하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잖아요. 그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죽었었을 때에 그 육체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를 말했어요? 아니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었었을 때가 그랬어요? 먹었었을 때가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럼 그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상태가 무엇인 줄을 알면 그 아담과 하와의 부활의 상태가 무엇인 줄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라 그 말입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게 뭐라고요? 죽음. 부활은 관계의 회복.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부 많이 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가로 치고 가로 열고 이퀄 뭐라고요? 부활. 참나.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활. 죽음에서 사는 거, 부활. 그게 뭔 생? 영생. 맞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은 그럼 부활은? 아는 것. 아는 것. 하니까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 야다는 뭐예요? 동침하다. 동침하다. 동침. 하나가 된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을 살고 계시지 부활할 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예요. 무얼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그 죽으심을 자꾸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죄의 해결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에 나아가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었다? 죄가 해결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다. 그 말입니다. 정치가들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 말해요, 안 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정치 생명 끝났네. 하죠? 가수가 인기 떨어지면 가수 생명 끝났다고 말하죠? 이건 전부 다 무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청중과 가수가. 정치가로서의 생명이 끝났다, 뭘로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주님을 이야기를 할 때 산자의 하나님이라니까. 만약에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하면은,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이은재의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었을 때 이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이 참 말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오경, 그 성경을 네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말은 아브라함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앞에 아브라함이 있냐 없냐? 없지 않느냐? 아니,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아브라함은 모세 앞에 없었는데 모세는 산자, 살아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가 회복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관계가 회복된 이삭을 이야기했고, 관계가 회복된 야곱을 이야기를 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머릿속에 둘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육체는 무엇이라고 했는데
티끌이라고 했는데 그 티끌에 우리의 마음은 다 빼앗겨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은 음. 그냥 죽는 거네요. 육체가 죽는 거.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면 죽는 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죽음의 결과물이 육체의 죽음, 이 땅 위에서의 여러 가지의 질병, 고난 있는 거예요. 그의 결과로.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집도 아니라고 장가도 아니. 뭘 아플 것도 없어요. 나타나네요. 예, 다 필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없는 아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상태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왜요? 끝까지 사단은 죽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제일 인간에게 있어서 끝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목숨이에요.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돈이네 명예네 뭐 건강이네 다 해도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 건가? 그 육체의 그 욕심,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서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마가복음 아까 12장. 다시 가서 죽은 자의 살아나는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부활 관계된 내용은 그가 하나님 안에 어떤 백성? 택한 자라 하는 거고, 너희 그 육체에 지금 매여 있는 너희들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이 땅, 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의,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떤 자의 하나님이에요? 나 죽었습니다. 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 붙었다면 십자가의 그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준비되어진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그때 그 양은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나무숲을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 있었잖아요. 응? 그때 불 붙는 가시나무 어디에 나오죠? 모세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불 붙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이거 뭐지? 근데 타요, 안 타요? 안 타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그 불 붙는 그 풀무불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타는 불꽃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그 십자가에 불 붙은 곳에 있었던 그 하나님,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게 무엇 한다고요? 관계의 회복, 부활 시키는 거라니까. 죽었어요, 풀무불 속에. 근데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나무가 타면 당연히 죽지요. 살아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니까. 관계의 회복, 그걸 통해서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근데 그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우리 육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보면
권사님이 99살이라고 보세요, 지금. 그 99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좋아요? 싫어요? 자, 99살인데 천사로 다시 태어난다. 20살인데 천사로 태어난다. 아직 장가 시집도 안 갔다. 내가 지금 40살에 인생의 황금기를 구사하고 있는데 다 놓아두고 천사로 간다. 망설여요. 네. 참 요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99살 나 없음이에요. 중풍 맞아갖고 이렇게 내가 있다고 봐봐요. 여기에서 부활한다면 천사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이게 좀 이대로 부활한다면, 이대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싫죠. 그거라니까요. 나 없음, 나 죽었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근데 사두개인들은 나 있음, 나 볼품 있음, 다시 이 육체가 아니고 뭘로?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 그 상태에서 이대로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땅이 좋사오니 초막 새슬지차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지. 부활에 대한 내용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부활은 사두개인들은 내일 일어날 일로 보는 거고 그게 싫다 좋다? 싫다는 거고 우리는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오늘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봐봐요. 거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누구다. 이거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죠. 에고 에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am이지요. 맞죠? M은 과거의 현재예요? 현재죠? 내가 과거형을 쓴다면 여기다 뭘 써야 돼요? what을 쓰였죠? 맞아요? 이건 과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I am이라고 한다니까. 부활은 과거에 일어났다든가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또다시 저 황금집을 생각한다니까. 냅둬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 건가에 대한 관심 없어요. 아니요. 있지만 없어져야 되겠지요. 왜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어지니까 그렇다는 거라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뭐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두개인들은 배설물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의요, 그게 자기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정체성, 뭐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의 의미예요, 그게. 근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게 있어서 한 가지 자랑할 것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 외에 다른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이 땅 위에서 고난받고 어쩌고 살고 저쩌고 살고 뭐 그런 거 관심 없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관심 갖잖아.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재림하시는 건가? 언제 와서 재림 때에 상급을 받냐 안 받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때 황금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황금 면류관 해봐야 이게 가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10억? 100억? 수천억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황금 면류관 받는다고 뭘 천국 가요?
차라리 이 땅 위에서 몇 천억 갖고 있는 것이 낫지. 근데 교회가 하도 가난한 인간들이 모여오니까 막 황금면류관 몇 개 받는 것이 좋지 않냐. 그걸 좋은 걸로 알고 있다니.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줘도 필요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근데 그 부활을 주면 싫어해. 그 부활을 알려주면 싫어한다니까. 그거 아니고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와갖고 그것이 어떻게 좀 더 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어떤 부분을 그건 우리의 영역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신경을 써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리스도가 좋은 데 살겠어요? 나쁜 데 살겠어요? 그러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니요, 좀 부족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언제, 어떻게 예수님 언제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내가 둘째 부활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많이 달라지죠, 이제. 역사의 어떤 구도가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그 내용은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부활이다. 지금 부활에 산다. 부활을 사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